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말씀할 때마다 전할 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매일 하는 성경 공부도 있지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제목과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을 적고요.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계속 읽어보시고 문단을 나누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은혜 만져주심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한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보고 지나갔어요. 혹시 그게 뭔지 기억을 하시나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알고 부르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관건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갑자기 확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씨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만져주심을 보겠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네 가지 질문 형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는가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 질문,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전달자의 파송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하니까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메신저라고 합니다. 전하는 자를.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가 있어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이름을 어찌 부르냐고 여기서 저기 질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를 알리려면 대사를 다른 나라에다 파송을 해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는 누구를 파송했냐면은 사도들을 파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거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예전에는 파송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도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선교사님이라 그러잖아요. 선교사. 그쵸?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이게 좀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보내는 일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저도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오늘날 이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처럼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날도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14절 15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 찾기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참고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기 이제 세례도 포함되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말씀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처럼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있잖아요. 막연히 뭘 전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의인이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양자라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된 발걸음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5절 끝절쯤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어찌 그리 아름다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 주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요. 또 죄악을 저지르는데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용이 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또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뭐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들음은? 그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응? 아멘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정착을 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지요. 교회에 오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죠. 응? 그래서 예배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와 교훈에서 교훈 의미를 정리할 때 17절 아까 읽었지만 또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성경마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 번역이 다른데요. 오늘은 저희가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방 족속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 말씀을 배우게 됐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거를 가졌어. 뭐 10억을 가졌고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뭐 1조를 갖고 가졌어요. 뭐 100평도 넘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LA에 불이 나가지고 추신수 선수인가? 그 어마어마한 집들과 뭐 영화 배우들의 아주 진짜 잘 사는 집들이 다 불에 다 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 거는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막 쫓아가 봤자 그거는 허무한 것이 되는 거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거를 다시 한번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은 저는 19절과 20절을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그 다음에 몇 절에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뭐 내가 이만큼 했어, 뭐 내가 11조를 얼만큼 했어, 뭐 내가 뭐 성경을 400독을 했어, 전도를 몇만 명을 했어, 이딴 거가 아니고요. 자기 의가 아니고 또 전통, 행위,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몇 개나 그랬어요?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응?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뭐 노숙인들을 뭐 몇만 명씩 먹이고 뭐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그거는 물론 상급이 주시죠. 하나님이 상급을. 그러나 내가 그런 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 회개에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18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셨고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게 나타났노라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뭐냐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지는 않는지, 외식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 또 구원의 기쁨은 정말 있는지,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있는지, 예배 생활이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진다면 아 내가 첫 신앙을 잃어버렸네,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네, 감사를 잃어버렸네, 그렇게 느낀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내가 새롭게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아 주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제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주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는 신앙 갖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항상 입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도 회개라고도 하고 참회라고도 하는데요.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저의 묵은 밭을 기경하듯이 저의 형식적인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던 첫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2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자기 형제와 동포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9절까지는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10절에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 내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너야 누구야 그만하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거역하는 누구야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저에게도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 자매들, 일가 친척들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실 품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미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부터도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게 21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요,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끝날에 주님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아버지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잘 믿고 나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가 낙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믿음의 경지에서 끝까지 우리가 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거역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 마음에 품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묵은 밭을 기경하듯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